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관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게 하는 거룩하신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이긴 최초의 역사이며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은혜의 예시입니다. 믿는 이들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게 되어 그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며 오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도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을 닫았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샬롬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사실 평안을 바라는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안녕이라는 말도 평안과 강령을 바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평안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믿지 못했냐 이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안녕하냐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의심이 없애주기 위하여 먼저 못과 창자국을 보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부활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부활에 대하여 한 사람이 죽은 후 새롭게 태어나거나 새로운 몸 안에 영혼이 깃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새로운 외모와 육체와 골격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새로운 육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주님께서도 완전히 새로운 외모와 육체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며 나타난 상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육체였다면 다른 사람의 선생님을 사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처를 당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기뻐하자 주님은 다시금 그들을 향해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물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함을 받는 권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죄를 사하는 권한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기 전부터 이미 죄사함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주님 공생의 기간은 여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 사함에 관하여 지금 이 부활 때 언급하신 것은 이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될 중요한 능력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죄를 사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줬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사한다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처럼 사과와 용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고 사과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3절 앞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너희가 어떤 이의 죄를 용서하면 그는 용서받았다. 만약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조건절과 미래가 아닌 조건절이 받는 이 죄를 용서하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절에 받는 내용은 완료입니다. 용서받았다. 조건절과 미래가 아닌 완료형. 이미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면 그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고 그냥 내버려두면 죄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 성도들의 권한이 성령 안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용서해준다는 것. 사한다는 표현, 용서한다는 표현 같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의 잘못 사이에서 죄를 잘못을 그냥 그래 봐줄게 하는 것과 용서하고 사해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봐주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하지만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손해를 봤더라도 그에 대해서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너그러이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랑장에 다룰 때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부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지 않고 확실하게 보는 것, 죄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분별하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며 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사실 성도라 불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들은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일지인데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이길 권세가 주어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12제자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실 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제자가 아니라 10제자입니다. 도마도 없었고 유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제자가 도마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선생님께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를 보았다.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직접 확인해 봤냐? 그 속에 있는 못자국은 진짜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 믿고 판단하겠다. 합리주의, 논리 실증주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못 믿겠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 이유도 사실 합당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직접 확인해 봐야지. 너희들 정말 그 못자국 확인해 봤어? 봤다면서 그린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도마는 특별히 지적인 사람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없었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뿐입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하셨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믿은 사람 없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도 믿지 않았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보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설마 선생님이 계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하여 먼 세상 이야기나 꿈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꾸며낸 소설이나 공상과학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빙의나 환생이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전 통계이긴 한데 2016년 정도의 통계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50% 정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금은 아마 더 내려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의 사건일 뿐 마지막은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을 믿는다는 사람 48%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심판을 믿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역사신학자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우리 자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 사실은 저도 아직도 이게 맞는가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활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인지 아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별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저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불호령을 내리며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들으라 할까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도마를 그리고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주문했던 대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 도마에게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부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합당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외에도 주님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아들을 고칠 때에도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높은 수준, 초월적인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최소한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믿음을 보이면 칭찬받습니다. 공을 열심히 들였는데 이른바 들포들을 맺게 되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는 것보다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작은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들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살지 못하고 부활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마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과거의 선생이요 랍비로 생각했던 주님을 구세주시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믿고 영접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심으로 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런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도 실제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가하며 믿을 것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에 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나는 부활을 믿는다. 속으로 스스로 속일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믿음을 더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덮어두고 무조건적으로 믿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믿기 어려울 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도마를 용납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물론 아쉬움을 드러내시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원문을 지극해보면 대략 이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요. 복되다는 말은 산상수훈 8복에 나오는 그 문장과 같은 표현입니다. 보았으니 이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깨우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도 보내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정도로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포함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아뢰고 구할 때 주님께 나아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자가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도 도마를 비롯하여 모든 추종자들, 제자들을 비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너그러 용납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기 위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택하신 이들이 구원의 길까지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다면 계속 주님께 구하며 확신 중에 주께 나아갑시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믿음을 구합시다. 야고보서 말씀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지혜라고 나와 있지만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별하고 또한 깨닫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숨길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아뢰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되 모든 걸 성령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사람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위선과 허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되 특별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점점 채워하고 완성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설사 다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께 주시는 확신에 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래야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해져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